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우리의 43번째 시간, 믿음은 경험을 배제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용이 어디 갔어요? 금방 사라졌어.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뒤 또 한 달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와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고 안전운전 해야 돼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 또 이렇게 공사 현장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고가 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마무리할 때.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이제 끝 마무리할 때 어떻게 돼요?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초보자보다 능력 있는, 그러니까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부주의해서 이러는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야 뭐 라고 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할 때 많은 또 사업장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늘 항상 뭐예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일한 마음이 생길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여러분 최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한 주간도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또 방심하지 마시고 또 아니란 생각 갖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시간을 아끼고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많은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삶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뭐 얼마나 남겼어? 물어보시면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잘못된 생각과 오류와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야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0월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뭐였습니까? 바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가자라는 제목의 또 주제로 우리가 한 달을 왔습니다. 자, 우리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명예와 또 부와 이런 것들을 얻을 때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성취를 이룰 때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된 소식, 복음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즉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그 기쁨의 소식. 예전에는 죄악된 죽음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어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능력은 그것이에요. 그냥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야.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는요, 무엇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친구나 또 내가 사귀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교회나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직장이나 자랑스럽잖아요. 그곳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막 떠들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 사람 혹시 잘못됐나? 왜 혼자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자랑거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다음 복음은요, 그런 거라고요. 복음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는 곳에서 복음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복음은 믿는 건데요.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경험을 배제한다 라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믿음은 경험을 배제한다. 경험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첫 직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다 어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해요. 그리고 잘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위치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누가 선임이 가르쳐줘요. 그 사람은 뭐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 내가 처음 신입 때의 시간들을 그 사람은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경험을 쌓아가야 돼요. 운전도요, 초보 때가 있고요. 또 어떻게 돼요? 그 초보 시간이 지나면 능수능란해요. 초보 때는 다 힘들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운전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이제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앉고 저는 옆에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중앙선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막 좌회전을 우회전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든지 할 때에 이야기를 해줘요. 왜요? 그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 초보 시절이었던 그 운전 실력이 지금 군대에서 1호차 운전을 한대요. 잘한대요. 운전은 잘하고 말고는 없지만 어쨌든
운전 잘하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초보 때 아무것도 없이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쌓였어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는, 저도 이제 우리도 이제 뭐 개척교회고 그렇게 되지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도와드릴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코로나 전에는 한 1년에 한 뭐 6, 7교회, 8개 교회까지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어요.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처음에 갔을 때는 잘 몰라요. 타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못으로 했는데 요즘엔 타카 기계로 해요. 이걸 어떻게 쏘는지, 어떻게 구성했는지 잘 몰랐어요. 하다 보면 막 손도 막 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쏘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어떻게 위에 천장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나에게 재산이 되고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초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실수가 두려워서 내가 이걸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이게 사회적인 것들이에요.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경험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때의 어머니 세대, 또 우리 뭐 집사님들의 어머니 세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말씀 뭐 부흥회 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사람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온 사람들이 가요. 그때는 대중교통도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걸어서 가요. 하루 이틀 걸어가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한 그 눈물의 기도, 부모님들의 대단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분들도 1년, 2년, 10년, 20년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연륜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이것이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 힘들어요, 기도해, 말씀 읽어, 예배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경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지, 여러분들 만약에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다름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고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그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요, 달라요. 경험이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4절 말씀인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말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에 그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또 그는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철학적인, 수사학적인 그 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이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서 말했던 것, 주장했던 것, 너희에게 진정으로 가장 유일하게 너희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했던 그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 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어떤 부분에서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신앙은 경험과 연륜도 중요하다라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다라고 말할 걸까요? 전자와 후자는 달라요. 여러분들, 경험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뭐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즉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할 때, 즉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의 말과 나의 그 철학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은 내 경험과 나의 말과 나의 경륜과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해되는 것도 있죠. 어느 부분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하나님의 귀한 기품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지혜로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특히 복음이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세상에서 꺼리낌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야?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었기 때문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두 강도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제목은 뭐냐면 그 사회, 그 나라, 많은 사람 선동했다라는 그런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아니 어떻게 저 십자가를 믿을 수 있어? 저 십자가는 사형이고 죄인이 지는 건데 예수님 저기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저거는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능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들에 다 가능케 하시면 굳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방법 아니더라도 있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누가 계획하셨어요? 누가 언약하시고 누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구속사적인 일들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잘라요. 베드로가 화가 나갖고 예수님이요 말합니다. 칼로 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털어서 고쳐주셔요. 그럼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천군 천사를 부르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아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야.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어.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다리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합니다. 다른 나라 말이죠.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저들이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듣게 하느냐?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냐? 저들은 그냥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에 말한 자들이 이해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말과 언어와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냐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데 그냥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요,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덴에서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냐면 저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식이 있고 그의 학문이 뛰어났다고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덴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실패해요. 뭘 놓쳤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좀 수사학적으로 더 능수능란하게 지식을 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는 실패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했다라고 3절에서 말하죠. 뭐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는 압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너희에게 말했잖아. 그것은 내 지식이 아니야. 내 경험이 아니야. 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내 경험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너희는 기억해야 돼. 나는 지금 다짐했어. 그때 그 일 후로 나는 다짐했어.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럼 그 정권은 다 잘못된 것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욱더 복음을 알고, 더욱더 성령의,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지식도 쓸 거고, 내 경험도 쓸 거고, 내 많은 그런 수사학적인 그 많은 것들도 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할 거야. 다만 이것은 도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린 전해요. 왜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죠. 하나님 말씀도 읽어보고 교회 관심.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근데 베드로 많은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 많이 듣고 막 가다가 그가 뭐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고 그 경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많은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전부였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것이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 여러분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주위 청년 뭐라고 생각해? 가장 필요한 거 뭘까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뭐가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뭐냐면 공기예요. 공기. 여러분, 공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우리는 공기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 안 합니다. 호흡하니까 공기가 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값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태양, 모든 거, 사계절. 여러분들 이거 그냥 생겨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거 내 지식과 지혜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구속사적인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시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은,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배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경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배제시키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채워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안 순간부터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그 실수를 뭐예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늘 떨림으로 쓰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전할 때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내가 그때처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늘 조심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자신이 드러날까 봐.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에 쌓일까 봐 그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 너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이 모든 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능력이야. 나는 그것밖에 자랑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너희도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5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야.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여러분들의 그 경험, 그 체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면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